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서부터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이제 어제까지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누가복음의 후편,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그러면서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그러면 시작하신부터 2절에 사도들을 택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3절에 보시면 고난받으시고 그런 예수님의 관한,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이 땅에서 사역들, 또 고난받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쭉 기록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주신 그 성령, 그 성령을 통한 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했는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 흔적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한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설교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고 또 그 나라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뜻하지요.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믿음이라면 지금 제자들은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 그것을 놓치지 않고 상황이 어떻든 그 말씀 붙잡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얼마만큼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느냐에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되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약속이 후손을 주시겠다,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하심을 의지하고 기다림에 있지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래요. 정말 배고플 때는 이 밥이 이제 저희 집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는데 그게 지금 뜸이 들어서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그 시간이 안 가요. 뭐 그렇지 않을 때는 금방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근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어야 하는가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러 가거든요. 아니 뭐 이들의 고향인 갈릴리라면 또 가서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당장이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뭐 잡아간다든지 아니면 구실을 찾아가지고 이유를 찾아서 핍박할 수 있고 뭔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이. 어쩌면 빨리 떠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고향인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머물라고 하시거든요. 또 이들의 고향이 갈릴리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거기서 부르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모르시는 게 아닌데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라고 하실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됐던 그곳.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핍박했던 모든 이들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거든요. 주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다시 새롭게 허락하신 장소죠. 주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곳.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바로 그 장소. 모든 이들이 이 주님을 핍박했던 이들이 이겼다고 하는 그 장소.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예수의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그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시고 그곳에 또 심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나?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결박했던 장소, 그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지 거기서 확증하셨고 또 그곳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또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우리가 제자들이 실패했던 또 그 자리예요. 벌벌벌 떨었고 주님이 돌아가셨음에 정말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이 어제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 의지만 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의지나 무슨 결단, 경험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면
뭐 그게 좋은 사람이 그래도 뭐 스펙이 좋든지 뭐 그런 의지력이 좋은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나는 뭐 저 사람에 비하면 내세울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할 수 없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절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었으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뽑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죠.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기름 부어졌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생각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물에 푹 잠기는 것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설 읽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좀 하다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제자들을 완전히 강력하게 그 힘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날이 올 테니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다려라.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런 힘을 받아야 이제 우리가 8절 말씀 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6절 보시면 제자들의 꿈은 조금 달라요. 소망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의 소망은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이 로마의 억압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독립을 하는 것이 꿈이에요. 물론 자기 나라와 민족이 자유함을 얻고 또 독립을 하는 거 중요하고 또 급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생각에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건 지금 해야 된다. 우리의 관심사가 따로 있을 수 있죠. 내 관심이나 내 생각이 지금 이건 급하고 이건 지금 돼야 되고 이거 빨리 결실 맺어야 되고 이거 지금 해결돼야 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냥 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거, 세상 사람들이 많은 한 것처럼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이런 것, 또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게 우선일 수도 있죠. 건강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 건강이 해결되는 것, 그것도 우리의 관심사일 수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자유한 것, 또 그것도 정말 중대한 관심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관심사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관심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 넘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의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해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8절에 주님의 소망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의 꿈이십니다. 제자들의 꿈은 지금 자기가 있는 이거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이 얼만큼 빨리 이게 지금 해방이 될까? 독립이 될까? 여기 있다면 주님은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먼저 관심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기를, 모든 백성이 주님의 그 이 통치 안에 들어오는 그 날을 이룰 수 있기를 너희들은 간구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성령을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명은 자연스럽게 증인의 사명은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제자들이 지금 그 시작하는 그곳, 지금 예루살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장소, 이제 실망과 절망의 자리였죠. 이제는 뭔가를 해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데,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절망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앞이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이 계속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곳이 막막하십니까? 제자들이 서 있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막막했던 자리는 빛이 회복이 되고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못 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내 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 절망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한다고 다른 데 가면은 뭐 거기서 될까?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간구하세요. 지금 절망의 순간이라면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초대교회 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길 원하고,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장소가 되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또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을 두 사람이 말씀합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서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에게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대로 내오신다 말씀하시죠. 네, 그들은 이제 기쁨을 가지고 어제 이제 누가복음에 마지막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했다. 또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사명 감당함으로 언제 오실지 그날을 늘 준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읽을 때마다 온전히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